그러니까 7살. 7살. 겨우 7살. 왕이 된 나이가 7살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꼬맹이에게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웠습니다.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이 엄청난 짐을 지워서 왕이 되었어요. 앞뒤 정황 아무것도 상황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그 배경에는 11장부터 계속되어집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아스가 왕이 된 사건을 일으켜 만나게 하고 엘리사를 그곳에서 또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고, 요아스는 그 사이에 7살 때 누구를 만납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곳에서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혜의 사람을 만나면 그 아이는 은혜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 많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비의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포부가 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난 요아스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 그리고 엘리야에게 정말 나는 나 혼자 저 적군들과 싸웠어요. 나는 헤매이고 헤매인 모든 사람들을 어렵고 어려운 지금 이 작금의 힘든 과정을 나는 홀로 이겼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사람 엘리야가 850대의 일의 싸움에서 이겼으나, 그러나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는 도망을 가고, 나는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나는 혼자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해요? 난 너와 같은 사람 몇 명을?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거든. 그리고 네가 싸울 능력이 없지? 내가 싸움을 하는 군대 장관을 하나 놔뒀거든. 그리고 너와 같은 사람, 똑같은 그 몇 배?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엘리사까지 내가 너에게 줄게. 다 남겨두었거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걸 뭐예요? 불병거를 타고 그냥 쫙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엘리사가 죽음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스토리 안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요아스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과 그리고 온전치 못한 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요아스가 잘한 것은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어떻게 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장부터 13장까지 이르러서 나와 있는데, 요아스에게 믿음을 얼마나 전수했는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아이에게, 그 왕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했는가. 여러분은 아이가 어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잘 개발해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어떤 그 소견대로, 부모대로 그냥 시킨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모 마음대로 조종되어지는 그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가십니까? 요아스를 보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7살에 뭘 알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누구 말을 더 전적으로 들어야겠어요? 대제사장의 말을 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모든 것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뭐가 따라붙었어요? 섭정하게 되는 거죠. 뒤에 누군가 어른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아스의 모든 행동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야다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다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총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우상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로보암은 12장 13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참 큰 죄를 범한 것 같아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이것은 간과하고 우리가 늘 넘어가요.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죠. 마음에 그냥 자원하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사장이 다 만들었어요. 그 죄가 엄청나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죠. 그런데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씻어주고 거기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죄를 씻어주고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해주고. 이게 누굽니까? 영적 치료를 말하죠. 이 영적 치료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아무나 목사 만들어서 아무나 주의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요아스가 정말 그래도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고치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했다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누구 말을 듣기를 원했는 거예요. 계속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듣지 못함을 통하여서 결정장애가 왔습니다. 누구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냐? 사람들의 말에 기울여지게 되고, 이제는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서 이제 헌금을 가져오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다들 즐거움으로 했겠죠.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게 일을 했으나 문제는 이것을 빼돌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수리를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이 몸을 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의 시대로 보면 이것을, 영적 수리를, 성전을 보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포항에서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껏 살아오며 누구 말을 들었을까? 누구의 어떤 행함을 들었을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 거예요.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요, 제가 벗겨줬어요. 그랬더니요, 온몸이 자유함으로 편안하게, 아마 그날 잠 잘 잤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요아스에게 왕이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왕이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성전 수리를, 보수를 다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7살에 돼서 지금 나이가 몇 살?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집전한 것이 그 마치는 시간,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23년을 집권을 했는데, 신앙은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저희 식구도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것만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어둠의 영은 자기가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뭘 해요? 계속 미혹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결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계속 푸시가 올 겁니다. 미혹도 올 것이고 시험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결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결정하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집사님은 요아스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결단력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홀로 설 수 있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가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시하고 가르치기만 했고 또 통제하기만 했으니까 요아스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는 게 뭡니까? 하나하나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씩 정리하면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 맡겨야 되는데, 사람의 통제, 사람의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신앙관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다 보면 나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그런 와중에 시험이 왔어요. 누굽니까? 여기 보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 시간쯤 돼서 여기에 어떤 그 아람 군대들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그 군중 사람들 앞에 아람 군대가 아버지 때부터 침공을 하면서 먼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여호아하스인데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따른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게 됩니다. 마병이 50명, 병거가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고 다 죽고 없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 누구를 보내서 이 고통을 잠재우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누구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열왕기 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3장이에요. 13장 여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엘리야에 있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이 사람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겼잖아요. 모두 다 몰살했는데 어떻게 왜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 있어서 여호아하스의 왕이 지금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영적 나태함에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상황 하에서 왕이 된 요아스는 부모의 어떤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 엘리사는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 제목을 별도로 둘 수 있는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믿음의 크기가 승리의 크기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쩌는지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 엘리사를 보세요. 그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요아스가 찾아와서 울어대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렇게 울면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동쪽 창을 열어 화살을 쏘게 합니다. 이 젊은 왕에게 엘리사가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쏘라고 얘기해요. 쏘라고.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죽음 앞에 뭡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화살을 가지고 뭘 하랍니까? 땅을 치라고 하죠. 땅을 치라고 합니다. 왕이 몇 번 쳤습니까? 기억나셔요?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몇 번 쳤어요? 3번. 3번 치잖아요. 18절에 보세요.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한 번 한다고 들어집니까? 기도 두 번 한다고 들어집니까? 세 번 한다고 들어집니까?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아이는 이렇게 자랄 거야. 내 부모는 이렇게 될 거야. 내 아이는 내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보존하고 잘 지켜주실 거야. 젊은 부모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그냥 감싸 안아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려고만 하는데, 아니요. 나를 보호하시듯 내 아이도 누가 보셔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세요. 치라고 했더니 몇 번 치는 거예요? 3번밖에 치지 못합니다. 아람 군대를 싸우면서 몇 번을요? 3번밖에 못 이겼어요.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아람 군대에 통하여서 멸족을 당했잖아요. 거의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트라우마가 남아서 요아스는 3번이면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치라니까 3번 친 거예요. 몇 번 치는지도 모르고 3번 치면 다 쳤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왕에게 엘리사는 야단을 치죠. 대여섯 번을 쳤더라면 완전히 멸종할 건데, 대여섯 번이야 6번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치면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나를 내어 맡겼더라면 자유가 있었을 텐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겼더라면, 왕이시여 어찌 믿음이 종재기만 합니까? 왜 믿음이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더라면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세상을 구원할 믿음이 당신에게 있었을 텐데.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내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희 집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집안입니까? 고집이 아주 세기로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저희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그냥 주님만 의지했어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야. 주님이 이루실 거야. 주님이 우리 집을 바꿔주실 거야. 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가정 될 거야. 만들 거야. 그걸로 일평생 기도하며 살았더니 온 가족이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의 화살이에요. 이 믿음의 화살. 제가 주보 제일 앞에다가 방패와 있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모습을 일부러 세워놨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우리 아마 박 집사님이 아마 계속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시련이 올지 몰라요. 그럴 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나의 어려움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집사님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그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 갑옷으로 대항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보세요.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엘리사의 죽음과 뼈에 대한 소생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2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죽음조차 정복하며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11장부터 13장까지 이르러서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누구와 약속을 했나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그 다음에 야곱과 약속을 했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조상이었던, 왕이었던, 그리고 족장이었던 그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게 한 거예요? 요아스에게 알게 한 겁니다.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죽음을 통하여서 죽기 전에 마지막 예언은 요아스 왕에게 했잖아요. 구원의 화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음의 화살로 쏘셔서 우리의 심령에 박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부활의 표징으로 엘리사가 이제는 누구입니까? 모압 도적대가 피하려던 사람들이 시체를 누구에게?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하필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살아나요.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요아스 왕이 3번 승리하여 성읍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죠. 믿음의 화살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심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울지라도 지금 주님께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피할 길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를 구할 때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선택을 하십시오. 끝까지 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다 허락하십니다. 요아스 왕은 체면 때문인지 불신 때문인지 화살을 3번만 쳤죠. 주님께 복을 구할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3번이면 끝날 거다. 아니요. 이 정도면 됐겠지가 라고 하는 안일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믿음의 화살을 땅에 내리치십시오. 세 번째로 죽은 뼈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났듯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주변에 있는 내가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봤듯이 우리 박 집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살아난 것은 누구로 인한 건가요? 우리 배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강권적으로 사는 것. 나아만 장군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여종, 하여튼 버린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종의 말을 단단히 그 아내가 듣고 그 말을 들어서 병이 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회복의 통로가 되지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3장 전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내 이성으로 그 크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셨잖아요. 아멘.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또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리가 15cm나 짧았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길어져서 똑같이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성적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든 분량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살을 3번만 치는 소심한 자보다 대여섯 번, 아니 그보다도 더 갑자를 쳐서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 위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아람, 고난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열왕기하 13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제 열왕기하 14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계속 한참 동안 나올 겁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14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즉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시대 그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나라가 자꾸 고랑토리로 무너지고 신앙이 자꾸 처박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실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꼬맹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은호 하나가 이 나라를 살릴지 누가 압니까? 이 나라 영성을 회복시키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을 통하여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되어질지,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 손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민족으로 세워질 줄 누가 압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른들의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의 믿음의 모든 부분들을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말에 잘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그래서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이 아이는 이 나라의 왕으로 온전히 23년만이 아니라 더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 집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교회를 새로 더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사람들이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텐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세워 주옵시고 커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올지 우리는 기대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